우리 7월 주시는 말씀 첫 번째가 블레셋 시대를 준비한 한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2030, 2080 시대를 준비하는 렘넌트들로 또 이 한나와 같은 렘넌트 부모 사역자들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한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았고 또 이전에는 무엇을 못 봤는데 그리고 하나님 중요한 언약을 잡고 무엇을 보게 되었는지 오늘 묵상 시대라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미국에서 미주 대학 수련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캐나다 렘넌트 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녹취본을 이제 입수해서 전체 한번 쫙 봤어요. 자세히 봤습니다. 묵상 운동이 가장 핵심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우리 금요 힐링 캠프도 이제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또 지금까지도 묵상에 대한 편집들을 해왔지만 조금 더 여기 초점을 맞춰서 이 묵상 운동에 대해서 또 명상 운동에 대해서 함께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져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서론에서 우리가 확인할 부분은 지금 어떤 시대냐면 이 네피림 명상 운동과 이 성삼위 하나님의 묵상 운동이 지금 영적 싸움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네피림 명상 운동에 대해서 이 셀프 메디테이션,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메디테이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우리는 이제 홀리 메디테이션, 거룩한 묵상을 하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로 이 두 가지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냐 했을 때 네피림 명상 운동은 나 중심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고 내 능력 그리고 내 잠재력, 내가 신이 되는 것, 이게 명상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초점이에요. 지금 모든 쏟아지는 세상의 문화의 메시지는 결국 뭐예요? 네가 주인 되어라. 네 능력을 재현하는 모든 틀을 깨어 부숴라.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거의 일관되게 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뭔가를 붙잡습니다. 이게 주문이죠. 만트라. 당신의 만트라는 무엇입니까? 요즘 연예인들이나 많은 엘리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죠. 당신의 만트라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24 생각하는 주문은 무엇입니까? 결국 깊이 들어가니까 그 본질은 네피림이라는 접신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뭐 대충 하는 사람은 접신 단계까지는 안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몰입하고 집중하고 진정성 있게 여기서 내가 근원적인 힘, 초월적인 힘 얻어야겠다는 사람한테는 이 네피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소개드렸지만 서울대 종교학 교수 성혜영 이 씨가 그 얼마 전에 5월 달에 SBS에서 대대적으로 만든 다큐멘터리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명상운동을 이 서울대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과목 자체가 명상과 수행이라는 과목. 큰 강의실에 학생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 성혜영 교수가 요즘 유튜브에 유명한 채널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어제도 제가 내려오면서 유튜브 채널 하나 이렇게 봤는데 이 성혜영 교수가 유명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다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 중심, 주문, 네피림. 결국 이런 영성운동, 명상운동이 점점점 대중적으로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들린 연애라고 혹시 지금 TV 프로그램 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기 보면은 막 여러 가지 무속적인 배경들, 또 타로, 점술, 뭐 풍수지리 이런 관련된 무속적인 그런 배경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막 연애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또 몇 년 사이에 K 오컬트라 그래서 새로운 장르가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래서 무속적이고 신화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재미있게 스토리텔링을 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이 사람들에게서 흥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좋은 글방이라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23년째 이 오컬트 서적을 출판하고 번역 출판하고 있는 유명한 출판사가 있거든요. 좋은 글방이라고. 여기서 드디어 한 단체를 만들었잖아요. 이시스 사재단. 여기에는 완전 프리메이슨과 같이 인문의식을 행하는 아예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고 가입비가 100만 원, 매달 30만 원 회비를 내면서 회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템플스테이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반적인 명상뿐만 아니라 더 접신하는 그런 오컬트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19세기의 미국과 유럽의 이 서양 세계의 지성인들 세계에서 유행했던 흐름이거든요. 근데 그 흐름이 이제 드디어 60년대 미국과 70년대 미국 이런 걸 강타하더니 한국에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음성적으로 조금씩 이런 관련된 서적들을 출판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올해 들어서 작년부터 올해 보면은 서울대 교수들이 이런 책들을 추천하기 시작했어요. 고대 이교도들의 마법, 어떤 신비적인 능력을 얻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기존의 방법과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넘어서는 다른 힘이 있다. 그걸 요즘 메타인지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메타인지, 초인지 이거 교육 분야에서 최고의 관심사예요. 메타인지, 초인지. 이 말이 뭐냐면 나의 기존의 인식을 넘어서는 다른 초월할 수 있는 그걸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흐름 속에서 나온 교육관이에요. 메타인지라는 게. 큰 틀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메타인지, 초인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19세기 후반에 인지학에 소속된 사람들. 헬레나 페트로바 블로버츠키라는 이 귀신 마하도마 M이라는 접신된 사람이 창설한 단체가 인지학이에요. 인지학. 그러니까 말대로 인지학. 신지학입니다. 신지학. 신적인 지혜를 얻어서 인간에게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겠다. 신지학. 자, 여기서 나온 단체가 멤버들이 뭐냐면 인지학이에요. 그래서 슈타이너라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슈타이너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슈타이너라는 사람이 프리메이슨이었고 이 신지학에서 나온 인지학회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극대화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쓴 교육 관련 서적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계속 소개가 되고 있어요.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기존의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다른 인지력이 필요하고 다른 능력이 필요하고 다른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 치열한 경쟁사회에 다른 창의적인 것을 누구보다 앞서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문이 고전적인 형태의 힌두교의 주문이 될 수도 있고요. 불교의 만트라가 될 수도 있고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마약과 환각제와 다른 접신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컬트적인 어떤 행위나 의식을 통해서라도 결국은 다른 세계, 다른 능력, 다른 경쟁력을 가지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네피림 명상이 가속화되다 보니 지금 서구 사회는 특히나 정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총기 사고라든지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미국은 좀 도둑들 잡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각종 중도. 많은 기술이 발전하는데 인간들은 점점점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영적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지금 3단체는요. 우리 기독교 교회를 비웃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는요. 뭐 하고 있냐면 바보들의 행진을 하고 있어요. 정말 성경에서 계시하는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지, 기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이 영적 세계 네피림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걸 꺾을 수 있는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분명 성경은 그걸 계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영적인 부분에 대한 강조점이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있다니까요. 거의 윤리 도덕 수준.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다른 철학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윤리 도덕, 그 삶의 부분이 무엇에 의해서 회복돼야 되냐면 복음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그게 전인격적으로 회복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강조점을 놓치고 자꾸 비본질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3단체는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 교회가 영적으로 보면 완전 무능해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 바보들의 행진하면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거룩한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이 묵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 그게 묵상입니다. 우리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만 얻을 수 있다면, 결과만 도출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물불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제가 그 3프로라는 이제 원래 여러 가지 뭐 경제 시사 이런 것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제가 즐겨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3프로에 나와서 이제 무신론과 유신론에 대해서 막 논쟁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성혜영 교수 종교학자가 나온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볼 때는 참 답 없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들인데 근데 이 성혜영 교수가 자기가 10대 때 겪었던 자신의 영적 체험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행정교실을, 그러니까 5급 행정고시를 패스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길이 그래도 계속 있었으면 꽤 잘 나갈 수 있었잖아요. 이거 5급 공무원이 쉽습니까? 근데 왜 그걸 그만뒀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종교학 침체해서 이 사람이 이제 서울대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아하잖아. 왜 그렇게 했냐? 왜 5급 공무원 그대로 가도 되지 않냐? 근데 자기가 10대 때 어떤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체험을 했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는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5급 공무원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책을 딱 만났는데 그 책을 읽다가 자기가 체험한 거고 똑같은 체험 얘기를 이 사람이 이 책에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의문점을 그래서 다 이제 답을 얻어버린 겁니다. 이게 그것이구나. 그때부터 이 사람이 신비주의에 심취를 해서 막 파고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제가 볼 땐 그 10대 체험이 아마 어떤 접신하는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했던 그 세스 매트리얼 70년대 미국에 1000만 부가 팔린 제인 로버츠가 귀신 들려서 쓴 책 그게 지금 우리나라 번역되어서 드디어 서울대 교수들이 추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혜영 교수도 그 체험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신비주의에 이 사람은 완전 빠져들면서 이걸 막 찾아 들어가기 시작해서 지금 종교학 교수가 된 거예요. 서울대에서. 결국은요, 수단과 방법을 사람들은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성혜영 교수 같은 사람을 이제는 이런 무대에 초청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 얘기, 영성의 얘기를 듣기 시작할까요? 관심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데, 인간을 넘어서는 다른 어떤 세계가 있는데, 뭔가 인정하기 싫은 게 있는데, 이제는 일반 불신자 엘리트들도 관심사가요. 흥미로움이 점점 그쪽으로 점진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미 인문학 분야의 박사 논문의 색깔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문학 분야의 박사 논문을 쓰는 사람들의 논문 주제가 고대의 영성, 고대의 이교도들, 어떤 고대의 신화, 신전 이런 관련된 영적 배경의 이야기를 갖고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서 답들을 찾는 주제, 그런 연구를 하는 것. 이게 지금 종교학을 뿐만 아니라 인문학계의 흐름으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자체, 피타고라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명상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주목하지 않았던 그들의 이면의 삶을 이제는 숨겨진 그들의 이면에 감춰졌던 삶을 주목해서 그거를 들춰내는 시간표가 되어가는 거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대에 열어야 됩니다. 결국 그들은 네피림의 능력을 얻지만 우리는
성령의 권능.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난 학기에도 제 RTS 해외에서 수강했던 이제 전문인이 계십니다. 이분은 자기 전문 직업을 가지고 네덜란드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 전문인의 직업은 뭐냐면 미술 경매사예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미술 경매사라는 건 전문직이잖아요. 그럼 현재 네덜란드를 비롯하여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가 뭐냐면 무속적인 배경을 주제를 해서 만든 작품들이 최고로 잘 팔리고 고가를 달린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2000년에 들어서면서 북유럽 신화가 유럽을 휩쓸기 시작했어요. 그 북유럽 신화에 대한 재해석, 재적용에 대한 작품들이 여러 가지 뮤직비디오를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미술 작품이라든지 문화 컬렉션이라든지 어떤 전시회라든지 이걸요 막 도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식 보셨죠? 전부 다 유럽적인 오컬트적인 신화적인 요소를 차용해서 그걸 완전 개막식 작품으로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2000년에 들어서면서 왜 환타지 요소가 전 세계를 강타했었습니까? 같은 흐름이에요. 전부 다 판타지 요소가 2000년에 딱 들어서 영화로 소설로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몇 년 전부터는 무슨 장르로 바뀌고 있죠? 오컬트 장르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의 능력,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묵상 운동을 통해서 무엇을 살리느냐 하면 우리의 뇌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건강, 몸까지 이 뇌과학적으로 이제 입증되는 부분이에요. 눈만 감아도 사람이 조금씩 오롯이 집중만 해도 이 뇌와 몸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이 뇌가 살아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집중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뇌, 영혼, 몸 전인격이 살아나기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랩런트들은 좀 알아보세요. 후생 유전학. 이게 요즘 뜨는 분야 중에 하나잖아요. 뇌과학과 함께. 자, 에릭 캔델이 2000년대에 노벨상을 탔잖아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이 에릭 캔델이라는 사람이 기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뇌과학적으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물을 얻었냐면 마음에 품는 생각이 어디로 전달되더라? 우리의 DNA 정보로 전달되더라. 그리고 그 DNA를 통해서 유전자가 발현되도록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뭘 담느냐가 유전자까지 영향을 미치다는 거죠. 이게 후생 유전학에서 지금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뭘 기억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마음속에 뭘 담느냐가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주문을 만트라를 외우며 다른 접신할 수 있는 내용을 그 마법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이 사람들 엄청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예배의식 하루 5번 어떻게 예배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오컬트의 서적에 보면. 아주 전문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외우는 주문들이 다 있어요. 그걸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다른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뇌에, 우리 기억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묵상의 망대를 세우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죠? 7망대. 이게 영원한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자, 여러분에게 만약 삼성이랑 기업을 맡겼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데 7망대는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잘 개발하고 잘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영적 기업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돈 불리기 위해서 눈이 막 뒤집어지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기업을요, 성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게 7망대를 내 안에다가 딱 세팅하는 거예요. 자, 7 여정은 뭐냐?
영원한 작품이다. 여러분이 가는 인생 길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발자취가 작품으로 남는 거예요. 근데 그게 7 여정. 7 이정표는 뭐냐? 영원한 유산입니다.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기념비로 남길 영원한 유산. 지금 전도자가 이거 도전하고 계시거든요. 영원한 유산을 남긴 경우 후대들이 복음이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증인으로 보여주시는 이제 길이 그 영원한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럼 그 작품들이 지금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777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묵상 망대를 세우자. 나의 기억 속에 심자.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심자. 그것이 나의 DNA, 나의 유전자 발현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각인 뿌리 체질하자. 여러분 이거 집중하는 겁니다. 흑암의 사단의 것으로 집중해도 능력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데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것으로 진짜 각인 뿌리 체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아무런 후유증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요 우리가 300% 집중해도 후유증이 없잖아요. 근데 세상의 방법은 사단이 준 방법은 집중하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신 부분이 이런 묵상 시대를 열되 그 기준이 뭐냐? 우리가 묵상을 했다 했을 때 뭐가 기준이냐? 어느 정도 묵상을 해야 되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 미리 보일 정도로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 언약이 미리 탁 잡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비전을 미리 가지는 것입니다. 아 이런 나 중심 주문 네피림의 능력 얻어서 명상운동 하는데 이 후유증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역사를 보면 조금 알 수 있어요. 역사를 보면. 과거에도 이 일이 패턴이 거의 반복됐던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심취했던 많은 사람들이 망해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에 일어난 배경을 일반적으로 알려진 세계사 그 이면의 것이 요즘 많이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19세기 후반에 참 아이러니해요. 이 18세기부터 계몽주의,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막 이성 하다가 프랑스 혁명을 딱 겪고 난 다음에 인간의 이성만으로 뭔가 안 되는 시대다. 이 한계를 느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디로 관심을 돌리냐면 19세기 중반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독일하고 감성시대가 와요. 감성시대. 그래서 이 감성적인 요소를 프리메이슨을 비롯하여서 그 당시 오컬트, 심취한 엘리트들이 이 감성적인 요소들을 작품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게 19세기 중반 후반의 분위기였어요. 지성계에서는. 근데 웃긴 거는 바로 그런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독일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터지기 전에 독일에 오컬트와 관련된 엘리트 조직들이 그렇게 많이 퍼져 있었어요. 이 영적으로 흑암이요. 가득해지니까 시대의 재앙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지금 어떻게 했냐면 재앙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니까요. 이 재앙을 미리 봐야 돼요. 이게 우리의 비전인 겁니다. 복음 가진 자가 당당하게 일어나서 빛을 비춰야 될 역할을 해줘야 될 절대적인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비전을 미리 봐야 돼요. 그거는 재앙을 보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내 24가 되는 꿈, 드림이 뭐냐면 미리 누리는 겁니다. 드림 24가 되는 거예요. 미리 누리는 겁니다. 아, 이런 재앙이 올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나는 이 시대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준비하겠다.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대로 내 학업도 나의 인생도 정말 새롭게 재창조해야겠구나. 이걸 위해서 기도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아, 내가 묵상, 암송 진짜 시작해야지. 이게 뭐냐면 저도 지금 꿈을 누리는 거예요. 야, 앞으로 2030, 2080 시대, 후유증 시대가 온다. 이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망대 역할을 하려면 세 가지 뜰을 역할을 하려면 지금부터 내가 뭐 준비해야 되지? 자, 이 꿈이 지금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미리 누리는 겁니다. 우리 금토일 시대에 열어서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냐면 미리 누리는 거예요, 지금. 묵상에 대한 자료 하나하나 지금 확인하고 하는 게 뭐냐면 누리는 시간, 미리. 암송하는 전부 다 그 시간이에요, 지금.
결국 어떻게 될까요? 어떤 미래의 그림을 딱 그려야 되죠? 이미지. 미리 정복하는 이미지를 딱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이미지 트레이닝 아시죠? 화살 양궁하는 사람들이 딱 집중해가지고 미리 이미지 트레이닝 딱 하잖아요. 내가 어떤 순간에 딱 쏠지 관역을 향해서. 그러니까 세계 탑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다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 중심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다. 계속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집중하는 거예요. 미리 정복하는 거죠. 앞으로 2030, 2080 시대 분명 이런 상황이 올 거야. 이렇게 주문, 네피림, 명상운동이 계속 심화되면 분명 이런 후유증이 올 거야. 그때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나는 무슨 사역을 해야 될까? 그걸 놓고 지금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 미리 정복을 다 하는 거예요. 미리 정복. 지금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은요, 벌써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건 어디가 있을까요? 프랑스에 가 있잖아요. 몸이 아직 안 가도 4년 동안 준비하면서 이미 그곳을 내가 금메달 자리에 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의 생각과 모든 연습 시간들은요. 그게 뭐예요? 그림을 미리 그리면서 이미 정복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꼭 그 사람이 금메달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니까 증인이 되죠. 미리 성취하는, 이미 작품은 미리 성취된 겁니다. 이렇게 미리 응답의 CVDIP, 이게 보여질 만큼, 이게 내게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이 묵상 시대의 기준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나는 묵상을 어느 정도로, 나에게는 지금 어떤 부분들이 보여지고 확인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미션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 한나 얘기를 본문을 통해 확인할 거예요. 블레셋 시대를 준비한 한나잖아요, 제목이. 그런데 한나가 나실인 언약 깨닫기 이전에 한나는 블레셋 시대는커녕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이 사람을 괴롭게 한 건 아들 없는 것,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히는 것밖에 없었다니까요. 무슨 CVDIP입니까? 없었어요. 그 시대 블레셋은 이런 명상운동하고 있는데, 블레셋 다곤 신전에서는 어마어마한 네피림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혀 무지한 겁니다.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비웃음거리고 바보들이 행진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한 고통과 괴로움을 아무것도 대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한나도 똑같은 수준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 당연하죠. 엉뚱한 거 잡고 있잖아요. 틀린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하고 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 시대에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그러니까 다 있는데 나만 없다. 그러니까 나에게 비어 있는 것. 비교의식.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SNS가 유행하면서부터 어디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비교의식. 남들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남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왜 이래? SNS가 연결 안 될 때는 몰랐어.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근데 막 사람들 전부 다 과대 포장을 또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 인생에 1년에 한 번 있을 만한 어떤 이벤트성을 갖고 올리는 건데, 여러 사람을 같이 보니까 세상이 전부 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환각을 느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인데 우리는 여러 사람을 보다 보니까 이게 세상이 다 항상 이런가 봐. 나는 왜 이래? 전부 다 비교하는 거예요. 아들 없다는 거.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다른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3단체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비교의식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이거 안 무너진 거예요. 옛 망대가 안 무너진 거예요. 사단의 망대가 안 무너졌어.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 브닌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더라. 6절에 보면은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아들 없는 것 때문에 화나고 괴롭고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화나고 괴롭고 남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 때문에 힘들고 짜증나고 이거 아닙니까? 이 상태 대부분의 우리들이 어떤 면에서는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 수 있겠죠. 지금 불신자는 100% 이 상태 속에 있겠죠. 열심히 사고 열심히 하는데 결국 이면의 상태는 이거예요. 돈 많이 버는 이유, 성공하는 이유, 몸부림치는 이유 뭡니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내가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지. 동기가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 7절에 보면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이것 때문에 울어요 또. 우리가 뭐 때문에 울고 뭐 때문에 웃고 그러니까 입맛도 사라져요. 먹지도 아니하니. 입맛이 참 없어 입맛이. 지금 이게 한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들이 세상을 보여주고 우리의 옛망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3절에 그런 상태에서 또 매년 여호와께 또 예배는 해요. 기도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예배 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상태는 어떤 상태? 옛날 상태 그대로야. 옛 망대 그대로 교회 올 수 있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도 할 수 있어요. 매년제를 드렸다니까. 제사를 드렸다니까. 동물 잡아서 다 드렸어요. 근데 하나는 안 바뀌었어요. 사실상 한나의 영적 상태는 안 바뀐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틀린 기도예요. 삼절 보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비하며 제사 드렸다. 종교성은 있어, 종교성. 세 번째, 왜 기도 응답이 없었습니까? 사실상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응답을 다 놓쳤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영적인 눈이 어두웠어요. 육신적인 눈은 밝아 있는데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3절을 보면 나오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근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까? 제사장으로서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하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무시하고요. 예배를요 무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인데. 근데 한나에겐 그게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이들 제사장 있는 곳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데 이들이 어떤 상태인지도 몰랐어요. 또 3장 1절에는 엘리에 대해서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영적 눈이 어두워서 그 시대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홈니와 비느하스와 엘리의 이 제사장 가문의 영적 상태를 보고 이 시대에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 아, 영적 지도자가 진짜 필요하구나. 이게 응답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 재앙의 현장은 미리 하나님이 응답으로 비전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아들 없어. 세상과 남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옛망대 안 무너져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격분되고 괴롭고 울고 있으니까 지금 성전이 처해 있는 재앙의 실상을 못 보는 거예요. 블레셋 시대가 어떻게 꿈틀대고 있는지는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배경, 여러분 상처는요, 철저하게 발판으로 만드세요.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나가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의 상처 발판 삼고 하나님의 시대적 절대 언약 탁 잡았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품었을 때 참된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온 게 아니라 발견이죠, 발견. 이미 응답 주셨는데 못 보던 것. 발견이에요. 응답은 발견이에요, 발견. 자, 첫 번째. 나시린입니다. 10절과 11절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게 중요하죠.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이 없었어요. 그 많은 아들이. 엘리의 아들 두 아들 나오죠. 분인나의 아들 나오죠. 자, 다 아들이 있어. 여호와께 드려진 아들은 없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터득해서 살아갈 아들들은 너무 많아. 그래서 블레셋이 나타나서 거기에 종로로 탈 아들들은 너무 많아. 3단체가 일어나서 교회를 비웃고 복음을 비웃고 나 중심, 주문, 네피림 다른 능력 얻어서 세상의 영적 문제 퍼뜨리고 있는데 거기에 아무도 손을 못 쓰고 있어요. 거기에 나설 아들이 아무도 없어. 여호와께 드리고, 이 말 안에 어마어마한 게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 안에. 그래서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그러니까 털끝만큼도 내가 내 생각을 갖고 이 아이를 키우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림받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이 아들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완전 통하는 언약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을 딱 잡았습니다. 22절, 1장 22절, 23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영원히 아들을. 23절에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당신이 말씀한 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뭡니까? 한나의 소견이 여호와의 계획과 일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 이겁니다. 요게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묵상 시대의 기준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당시에 영적으로 무능했지만 이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습니다. 1장 17절 18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엘리 제사장 축복을요 다 받습니다.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며, 심지어 이렇게 타락한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만큼 한나는요, 이게 제사장 가문의 엉망이었거든요. 사실은 문제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이 제사장 가문의 심각한 문제를 보면서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 주신 이 나시린의 언약, 여기에 완전 300% 언약을 잡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세 번째는 응답 이후가 더 중요하죠. 이 응답 이후 나시린의 언약 발견했단 말이에요. 이후에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2장을 한번 볼까요?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한나의 기도. 이 젖을 떼고 아들을 성전에 데려가고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한나의 언약 기도를 보면 2장 내용을 딱 보면 한나가 어떤 언약을 잡았고 어떤 묵상을 했는지 그렇게 해서 옛 망대가 이렇게 무너졌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2장을 그러면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우리 1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며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전에는 분인나에게 전부 다 화살을 돌렸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세상에, 비교의식에, 내게 없는 결핍 때문에 전부 다 그 감정과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한나의 기도를 보면 나실인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탁 하나님 응답을 발견한 한나의 상태가 이랬겠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에 그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음이 여호와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내 뿔은 자존심이거든요. 내 자존심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어요. 그리고 내 입술이 전에는 분인나 막 욕 나갔는데 이제는 진짜 내 원수, 이 우리나라의 원수, 이 블레셋 배경이 된 네피림, 결국 사단이죠. 이 흑암을 향하여서요, 내 입이 크게 열리는 거, 권세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리는 길이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자존심을 찾으세요. 정말 교회가 비웃음 당하고 바보들의 행진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똑같이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을 각인시켰는데 10절, 그래서 마지막에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복음을 대적하는 자, 전도자를 대적하는 자, 교회를 핍박하는 자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전도자에게,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전도자, 복음가지 렘넌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서 이렇게 높이시리라. 여러분 나중심, 주문, 네피림 이걸로 명상해서 다른 능력 얻는 시대에 여러분 진짜 자존심, 나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 묵상운동을 진짜 일으키겠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블레셋 시대를 준비하는 한나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성전에 맡겨진 사무엘은 어디에서 주로 놀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남깁니다. 단서를 주죠. 언약궤 곁에 누웠더니, 잠자는 시간조차도 언약궤 곁에 누웠더니, 참 의미심장한 단서입니다. 그럼 평상시 어땠겠습니까? 평상시 3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 곁에 누웠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절대 미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 곁에 미리 언약을 미리 보고 비전을 미리 가지고 꿈 미리 누리고 이미지 미리 정복하고 작품 미리 성취하는 이 CVDIP 미리 응답을 다 언약궤 곁에 누워서, 이게 사무엘이 CVDIP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3집중. 이게 서밋 타임입니다. 서밋 타임. 여러분 서밋 타임. 여러분이 하루 종일 교회에 뭐 있는 거 아니잖아요. 3집중. 어느 곳에 있든지 언약궤 곁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언약궤 곁에.
3집중, 서밋타임. 777 다 누리는 겁니다. 묵상하고 암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밋으로 이미 부름받았고 서밋으로 될 거기 때문에 서밋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금메달 리스트의 자세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미 4년 동안 내가 벌써 딱 금메달 리스트야라는 딱 그걸 갖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세.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릇. 여러분은 겨우 먹고 사는 수준 의식주 때문에 여러분 그릇 키우는 거 아닙니다. 진짜 내피린 걷고 블레셋 시대 준비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나시린 언약 가지고 도전하는 그릇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릇. 2, 3, 7, 5천 정도 품는 그릇. 그럼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딱 서밋의 그릇. 세 번째는 결국은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드디어 말씀 성취가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느 날 생경했던 말씀이 내게 더 생생하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희미했던 말씀이 내게 더 선명하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을 해야 돼요. 말씀이 내 곁에 가까이 오는구나. 여러분 이게 체험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계속 묵상하세요. 말씀 성취가 오고요. 정말 재앙이 보이기 시작해요. 무엇이 재앙인지가 보여요. 그래서 내가 진짜 24 할 것 딴 거 없다. 결론이 나와야 돼요. 내가 24 할 건 이거밖에 없다. 24 되면 25 영원 따라오거든요. 24를 놓쳐버리면 다른 거 분산되어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24가 나와야 돼요. 내가 24 할 게 나와야 돼요. 777 그거 하면 됩니다. 결론은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블레셋 시대를 이렇게 준비했던 것이구나. 지금 2080, 2030, 2080 시대를 놓고 지금 하나님이 한나처럼 우리를 부른 거예요. 준비시킨 겁니다. 자, 3장 이렇게 한나가 사무엘을 놓고 키워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 성취까지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4장부터 장면을 무슨 장면으로 전환이 됩니까? 드디어 4장부터는 전부 다 이스라엘 당한 얘기예요. 블레셋에 당한 얘기. 언약궤 빼앗기고 비참하게 홈리, 비느하스, 엘리 다 죽는 얘기. 이걸 하나님 미리요 다 준비시켰던 거죠. 한나를 준비시키고 사무엘을 준비시킨 거예요. 이 시대를 두고. 우리를 똑같이 지금 부른 겁니다. 완전 영적으로 무능해져 버린 시대. 영적으로. 자, 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4장 전체 내용이 그거지만 우리 4장 우리 3절 말씀 우리 3절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3절 일단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이 장면이 뭐냐면 앞서서 블레셋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해요. 그러니까 야, 우리 과거 선조들이 뭐 언약궤를 앞세웠더니 뭐가 갈라지고 건너고 가만히 있는데 뭐 무너지고 어렴풋하게 이제 역사가 전달됐어요. 근데 정작 언약은 놓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미신처럼 부적처럼 갖다 쓴 겁니다. 지금 마치 저 주문처럼 만트라처럼 주술적 행위를 언약궤를 갖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 실로에 있는 걸 가지고 오자. 자, 그렇게 했더니 4절 4절부터 시작해서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11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자, 이 궤를 내는 사람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지금 언약궤 가지고 나가면 우리 이길 것 같아. 근데 다 죽었어요. 이것도 언약궤도 빼앗겨요. 또
이렇게 제사장 가문은 완전 몰락해버리고요.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블레셋의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블레셋 시대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걸 놓고 한나를 미리, 사무엘을 미리 준비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이 후유증 시대에, 영적 재앙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미리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한나와 같이 정말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셔서 앞으로 우리를 통해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블레셋 시대가 어떻게 다가올지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관심도 없었던 그 시대, 제사장 가문이 완전 영적으로 무능해져 버린 시대, 한나마저도 개인의 상처와 개인의 슬픔에 도취되어 있었던 시대, 하나님 주신 이 나실의 언약 잡고 묵상의 망대를 세워 하나님 이 사무엘과 같이 말씀 성취를 이룰 렘넌트를 세우신 것을 보며 우리가 이 시대에 묵상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며 이정표를 따라 미리 보고 갖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하는 묵상 망대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2030, 2080 시대, 237 5천종족 후유증 시대, 재앙 시대를 미리 대비하여 이 빛의 망대, 빛의 파수꾼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충만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로지 나물질 성공 중심만 아는 시대, 블레셋 재앙을 막을 수 없는 흑암 경제 시대, 정말 이걸 막을 수 있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이 영적 무능을 하나님의 전능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정말 백배 천배 마음껏 세계복음화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들의 업과 학업과 인생을 축복하시고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블레셋 시대를 준비한 한나처럼 묵상 시대를 열기를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